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준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여름 수련회 또 성경학교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우리 가는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보고 또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이 이끄는 방향에 맞춰가야 돼요. 속도와 방향, 그 템포에 맞춰가야 되겠죠.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해 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소명 측면에서 오늘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그 만남을 갖거든요. 만남을 가져요. 우리가 이제 뭐 필연적으로 부모를 만나는 건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만나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선택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선택해서 어떤 만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자라면 직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이룰 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이 사람은 만날만 하네. 교제할만 하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의 성향의 영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하고 잘 맞는 성향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우정을 쌓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실까?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만나실까? 이런 생각이 좀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 이제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우리 하원이가 어리지만 그 생각을 가져요. 우리 하원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딱 해보면 이게 딱 깊이 들어가면 이게 내 안에 굉장히 인간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생겼으면 좋겠다. 성품도 좋았으면 좋겠다.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거 다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열정,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어떤 성품, 실력, 믿음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어떻게 만날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생각은 나가 갖는 생각이면서 우리 자녀가 가질 생각이니까 자꾸 대화해 보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싶냐, 어떤 사람이 좋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실까? 그리고 네가 그 만남을 가졌을 때 주님이라면 동행하니까 그걸 기뻐하실까?
이런 세계관, 이런 사고를 가지면 나중에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그것이 신중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오늘 주일하고 연결해 보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하는 것들을. 자꾸 사고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점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양육해갈 점검하는 신앙이 아니라, 너 주일 갔다 왔어? 성경 읽었어? 오늘 기도 왜 안 해? 이건 점검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함께 동행하는 신앙은 뭐냐면, 동역자로 함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대화. 그죠? 점검하는 대화가 아니라 신앙적인 대화를 하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온아, 너는 하나님이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어떤 친구가 막 괴롭혀요. 괴롭히는 친구를 예수님이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막연히 미워하고 막연히 그 친구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예수님은 성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 성경 찾아볼까? 이번 주에 가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자.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우리 찾아보자. 기도해보자.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 자꾸.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풀코스 다 받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최고의 프로그램, 프로세서를 가지고 훈련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려 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가 아이들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대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훈련돼야 돼요.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도 이렇게 체험에 썼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이는 게 되게 작용을 많이 하고 어떤 느낌의 좌우를 많이 하죠. 느낌.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그 느낌은 경험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도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쉽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좋으면 그냥 느낌으로 좋으니까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느낌으로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싫냐고 하니까 그냥 싫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체계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이 부분이 잘 다듬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 이면을 보려고 하고 가능성을 보려고 하고 그런 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못한 게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볼 수 있다. 나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나는 너무 편협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하다. 주님은 매우 객관적이잖아요. 그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약한 부분의 약점도 아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아셔요. 무엇에 무너진지도 알아요. 무엇을 하면 잘하는지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찾아가는 것도 좋죠. 우리가 전문가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가 내 옆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죠? 예수님은 그럼 이제 제자들하고 부르심을 봐보자고요.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부름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죠.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몬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도 있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업도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없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막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있고 막 뭔가 체계적으로 있는 사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보면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도적인 성향이 보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비춰주지만 대부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무용지물이고 그냥 데리고 다니나 마나 하는 사람이고 아무나 데리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다 필요한 사람이었고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때 직업도 지역도 보지 않았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면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뽑아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우리 가면 서울에 가면 똑똑한 사람이고 뉴욕에 가면 막 다 모든 이런 사람들이 막 석학들 모든 사람들이 막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인재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거기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데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지역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업도 보지 않았어요. 사회적 지위,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다현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보고,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과 가능성, 그죠? 이것만 보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다현이는 막 열심히 가르치고 막 했는데, 이 남자가 사이가 될 사람이 막 고등학교 나왔대, 막 나오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 거기서부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현이만 딱 집어서 죄송해요. 예를 들어 우리 하원이가 그랬다고 해도,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보상 심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뭔가 잘 살게 하고 싶은 그동안 내가 기도로 키웠고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최고를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최고가 아니게 보여. 이때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잖아. 나는 이 사람을 최고로 키웠거든. 내 나름대로는. 그런데 최고가 아닌 이 사람 나는 내 자녀는 극상품인데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상품 매뉴얼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어디 출신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걱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들이 자꾸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런 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적인 조건이 아니라 뭘 봅니까?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보면 이게 나다나엘이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낫다고 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냐 막 하면서 굉장히 좀 약간 빈정된 것 같고 못 믿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딱 그런 이야기 미리 알고 있는데, 뭐야, 얘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얘는 별로네? 너 오지 마. 넌 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어.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뭘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간사한 게 없다.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쓰는 거예요. 순수한 거 하나 보고.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진짜 많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 연약함을 알고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떤 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관계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매우 연약해요. 베드로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르셔요.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방 생각이 바뀌고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하고, 그죠? 난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해놓고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이게 베드로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부르셨어요. 연약함을 알고도.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의심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부르신 거예요. 아시고도. 그러니까 의지력도 약하죠. 결단력도 약하죠. 지속성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 성품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의심도 많아.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도 많아.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그 속에서 악한 마음도 있어요. 그죠? 막 돈깨에다가 돈을 빼가는 것도 예수님이 봤어요. 공금을 횡령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데리고 계속 가요. 그러면 그걸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바라실까요? 그가 돌이키시도록. 그래서 발도 씻어주고, 그죠? 먹여주시고, 같이 대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 교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진짜 돈보다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가룟 유다에게 막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돈보다 진짜 소중한 게 뭐냐.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을 때, 너는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막 예수님이 교훈을 이야기했을 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런 걸 막 느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게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바로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위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신 거죠. 3번과 4번이, 가로 3번과 4번이 핵심인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요, 제자들은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지금 이 연약함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요.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능력이 부어지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안 바뀐다. 기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안 바뀌는 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능력이 부어지면 바뀐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 12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찬송가 오늘 288장에 부르던 것처럼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구속한 주만 있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나로 살고요. 연약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자꾸 부인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희망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밑바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든 인간을 누구를 채용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엔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지하는 사람은 누가 결국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게 끝을 보고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만났을 때 매우 흔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만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너를 게바라리라 하잖아요. 게바라. 아람어로 게바라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이에요, 돌. 넌 지금 흔들리지만 반석처럼 돌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걸 언제 보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본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부활과 성령이 임한 베드로를 보고 지금 이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는 거예요? 가능성, 미래,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도 자주 실수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패밀리를 대하고, 주일학교를 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여기서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연약할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연약할 때 섬겨주고요. 섬겨주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필요해요. 섬김과 기도예요.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이 지체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부활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주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부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막 자녀들 막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누구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자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관점으로 제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섬김과 기도.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이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저도 이렇게 자녀 보면 진짜 이 학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거 이상한 영향을 받았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또 나한테 여기까지 와 있어. 우리가 막 주님을 깊이 만나있잖아요. 아이는 아이잖아 아직 그죠? 많이 부딪히고 많이 깨지고 많이 정서적 혼란식인데 그만 여기서 막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섬겨주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일이죠. 그런데 변화는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스파크 알죠? 불이 바짝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아이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는데 그 안산 농산교회 다니는 저 선배예요, 선배. 근데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까지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해줘. 아들이 진짜 이렇게 대화가 안 된대요. 사춘기 넘어서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대학 준비하면서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막 말도 않고 막 힘들었대요. 근데 계속 기도해주고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그분이 진짜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기도해주고 그냥 매일 저녁마다 같이 해서 힘들지만 같이 말씀 묵상하고 나눴대요. 근데 그때 얼마 전에 저도 다치기 전이죠. 그 전에 몇 달 전이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 목사님이 요즘에 난 너무 행복해. 왜요? 무슨 일 있으니까 그 자녀하고 너무 친밀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친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그 전에는 막 계속 예민하고 막 공격적이고 막 대화도 않고 문 닫고 들어가고 너무 속상하고 막 억지로 같이 막 나눠야 되는 애인데 그냥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더 속상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던 아이인데 막 사춘기 들어서부터 너무 막 그렇게 가니까 근데 그걸 참고 기도해주고 갔더니 지금 완전히 대학에 지방에서 지금 대학생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고 가족방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큐티했던 걸 나누고 이렇게 막 서로 동역자가 됐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 알려준 게 뭐야? 끝을 보고 가요. 끝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섬기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약한 상태지만 장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12명의 제자들 위대한 일로 부름받고 쓰임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연약한 상태에 아주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서 그들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측면인데 이제 또 반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라면 제가 마지막에 7번도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을 부르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면 누군가 부를 때 어떻게 부름에 응답할까? 그죠? 예수님이라면 부르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부름받은 사람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이 감춰지고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그럼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5번에 나왔던 내용이죠. 1번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요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관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들을 불렀지만 그렇게 영광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어떤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나아가는데 저의 섬기고 나아가는 저에게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초지동산교회 다니는 거 예를 들어 최만성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영광스럽다. 이게 뭐 제가 하나님처럼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근데 부족해. 우리 교회는 뭔가 부족해. 최 목사님 뭔가 좀 부족해. 2% 부족해. 좀 더 이것만 좋아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하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부족하다고 여겼어 안 여겼어요? 여겼죠. 왜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뭐야?
이분 따라다니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죠? 십자가에 죽는 예수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 영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죠? 내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부르실 때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를 깨트리고 무너뜨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해 갈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르시면 응답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볼 때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할 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분이 제자로 콜링을 한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나 같으면 예수님 부르면 가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나는 조건이 안 돼. 나같이 어부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일 쓰임 받을 수 있으려고. 이걸 나를 너무 격화시켜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부정해버린 사람들. 이게 부정이라는 게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이 아니라 그냥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할 때도 목사님 저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부른 사람을 믿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삶은 당신 같은 모습이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교만이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지나친 열등감이 따라가는데 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부냐?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는 삶으로 지금까지 나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리고 성격이 정말 소심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시몬 같은 사람은 진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 하듯이 막 그렇게 모든 삶을 쏟아붓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 이런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자기 옛날 과거와 실패와 연약함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이에게 맞춰 가버리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가잖아요. 이게 만나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과 그래서 주 음성과 어떻게 나의 삶의 내려놓음, 겸손 이것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관계적으로도 볼 때도요. 사람들과 관계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이룰 때 그냥 너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요. 자꾸 나를 보면요. 그런 관계를 잘 못 이루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일을 믿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원한다면 필요한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분들이 막 드러나요.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나한테 뭔가를 같이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제안해 온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에게 맞춰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죠. 마음을 닫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만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 편안함, 권력, 재물, 쾌락을 더 쫓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탁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부름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저버릴 때가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이제 부른다.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 이런 사람을 부른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갖는 우리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부름에 응답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삶은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불러야 되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에 우리는 맞닿아야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아요. 누군가에게 요청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교회 공동체든 뭐 가정이든 뭔가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요구할 때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생각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좀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의 전체 그 뒤에 핵심은 뭐냐면, 그 특징이 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부름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계산해요. 나에게 이익이 된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죠?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자신의 그 연약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에 계속 매몰돼서 나는 못한다라는 구도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에 빠져서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못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맞춰가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맞춰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해 가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또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갈 때 이것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지고 잘 이게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 삶은 행복할까 아니면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는 기쁨들을 경험하고요, 부름받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